그돌라오멜이라고 나옵니다. 어,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렇게 해가지고 엘람이라는 지역의 왕 그돌라오멜을 지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남쪽에 다섯 나라가 굉장히 약했고 북쪽에는 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힘이 강해가지고 다른 지역 북쪽의 다른 지역 왕들과 연합을 해서 남쪽에 다섯 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13년째 되던 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섯 개 지역의 왕들이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결을 해가지고 북쪽의 네 개 나라 왕들에게 우리가 조공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조공을 받아왔던 북쪽의 네 개 나라 그 왕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쪽의 다섯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의 네 개 나라 동맹국 그 동맹한 그 네 개 나라 왕들과 남쪽의 약한 다섯 개 나라 왕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가나안 지역에서의 남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나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속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 가지고 다섯 개 지역의 왕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왕들은 도망가고 군사들은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역시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재물과 양식을 뺏기고 또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아까 읽은 구절을 좀 건너뛰어서 좀 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9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으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가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이 그동안 자기가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또 세상적인 안목으로 좋은 것을 택해 가지고 갔지만은 결국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 달리 이제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포로 신세가 돼서 붙들려가는 사람이 됐다. 사실 그 지역에서는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죽거나 물건 강탈당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요단 온들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남쪽 지역에 위치했다고 봐야 됩니다. 남쪽 지역에. 근데 조카 롯은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붙들려 가니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다행히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냥 노예가 될 겁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서
비참한 일생을 살아가야 되고 자기 부인도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이제 노예가 돼서 뿔뿔이 이제 흩어져 가야 되는 이거 아주 참담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셔가지고 비록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손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불행한 일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을 배은망덕하게 버리고 배반하고 좋은 걸 선택하고 떠난 롯,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괘씸하고 그리고 참 미운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조카 롯이 적군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자, 이놈 자식 참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참 잘됐다.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나가더니 참 고소하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나 보다 하면서 아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곤경에 찬 조카 롯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한 군사력도 없는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다 목동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군인은 아닐 겁니다. 그 목동들을 소집해 가지고 추격에 가서 결국 북쪽의 4개 연합국 동맹국 군대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재산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그 인민들 재산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전공을 거두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인정하고 있나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받아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선민의 조상으로 서게 됐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을 바친 그 행동 이 두 가지를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 아주 대단하다.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았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거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게 되면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하기가 어려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5개 나라 왕들이 패했습니다. 왕들은 도망가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로까지 다 붙들려가지고 갔습니다. 북쪽의 4개 나라 왕들은 12년 동안 남쪽 나라를 사실상 지배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그런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개 족장이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이런 목동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북쪽의 4개 나라 동맹국
적들을 물리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주민들, 백성들, 그리고 자기 조카와 그 재산들을 갖다가 다 회수해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설령 마음에, 삼촌 마음에 그놈이 참 미운 짓을 했지만은 너무 걱정이 된다, 안타깝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다, 어떡하나, 아이고 이놈 자식이 그래도 나한테 마음에 서운한 일을 했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도 줬지만, 그래도 내 자식 같은 놈인데 어떡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감히 가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가지 훌륭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옛말에 이른 바와 같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물에 새기듯이 쉽게 흘려보내면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일들,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돌에 새기듯이 두고두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자기에게 참 슬픔을 준 그러한 조카 롯, 자기 욕심만 챙겨간 조카 롯, 그랬을 때 그것을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감행할 정도로 믿음과 사랑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갔을 때,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 자기 목숨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거짓말 또 시켜가지고 한밤중에 큰 폭면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먼 일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뭐 명예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점잖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누가 같이 싸운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혈기를 내면서 멱살 잡고 막 주먹질하면서 싸운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했는 것을 볼 때 유독 딱 한 번 전쟁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이것이 참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6장 7장에 가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이런 영원한 그런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확고하게 실제적인 그의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누구나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제일 애착을 가집니다. 남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남을 사랑한다 하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다른 건 주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 못 준다 이 말이에요. 거의 뭐예요? 그냥 재물 좀 도와준다거나 육체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동정해 준다거나 위로의 몇 마디 해주고 그 정도지, 목숨까지 걸면서 누구를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롯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조카입니다. 형님의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조카는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 가장 귀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여기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저 목동에 불과한 정말로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서는 오합지졸입니다. 이러한 자기 목동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고 무모한 싸움이다 이 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이다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비록 내 목숨은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도 목숨은 겨우 부지한다 하더라도 내 팔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부상을 당해서 평생을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일인가, 바로 자기 조카의 옷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죽거나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만 보는 것이, 수수방관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마땅히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밉지만, 그리고 가서 구해줄 그런 조카가 아니지만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었고, 그리고 걔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까지 내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를 구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랑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뭐 좀 이익이나 자존심에 뭔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오면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냥 막 우리는 그런 데는 열심을 내고 싸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하다가 괜히 나 손해본다 이런 식의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있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생명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옳은 일을 위해서 밤에 갔습니다. 자기가 길리우는 자 목동들에게 시켜가지고 제발 그게 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들을 데리고 앞장을 서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앞장을 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실 무슨 아브라함이 그 용기가 있었고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갔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가가지고 괜히 자기 목숨만 잃고, 그리고 자기가 길리는 그 목동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 목동들 생명만 잃은다면 조카 롯만 생명이 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카 롯만, 목동들도 귀한 생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는 가장인데 자기 아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 죽으면 자기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길리우는 목동들 그 318명이면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또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그냥 무모한 도전으로 나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저 무조건 용기, 혈기 이것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기도시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뭐 적 원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일반 그 불신자는 뭐 이 시편을 보면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뭔 놈은 그 원수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뭐 적이 많이 나오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적군이라든가 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로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원수 마귀. 그리고 불신앙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 원수 마귀와 같이 합해가지고 대적, 원수, 적군 이렇게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나를 불신앙으로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것이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면 이것은 인간적인 싸움이죠. 인간적인 싸움.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나오면서 37절에 시편 18편 37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전쟁을 수행한 경험에서 나온 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수를 따라가서 미쳤다. 그래가 저희가 망하기 전에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에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띠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례로 성령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륜을 갖다가 다윗의 입을 빌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무슨 인간적인 싸움, 세상적인 싸움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또 세상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싸움,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항상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항상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도 하고 묻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목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또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합니다. 그러면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묻는가? 참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걸 묻는가? 정말 어떨 때는 좀 황송한 생각도 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할 텐데. 그래도 그것은 참 그분의 그 겸손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분에게 가서 뭘 묻고 이러면 그분이 꼭 귀찮아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참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나 정말 귀찮아 죽겠다. 제발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일에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굉장히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인가요? 거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로 믿고만 나는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갖다가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생명에 뭔가 지장이 있고 내 육신에 뭔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 손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향해서 나간다면 결국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많은 상급과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는 아주 강력한 믿음과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적은 수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 막강한 북방의 4개국의 동맹군이라도 무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것 같아도 넉넉하고 약한 것 같아도 강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참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기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의의 병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이하에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참 태평하게 사는 사람 같고
참 부자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참 세상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 같은데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허약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되어 있는 사람, 그의 삶의 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는 세상적으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참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인공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의 진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소돔 왕도 큰 덕을 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북방의 4개 나라 동맹군들을 갖다가 물리쳐가지고 16절에,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요, 내가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할 때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살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 회한이 든다면 이건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살리고, 그리고 사랑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에 너는 사마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권하지 않지 말라. 이건 영적으로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원수 마귀에 의해서 붙들려가고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게 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단순히 추앙받는 것이 그저 자기 자식 25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화요일 점심 때까지 중고등부 북부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혼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대방교회 여신도에 자매님들이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또 임직자님들도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많이 수고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큰 은총 내려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방교회 우리 각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무쪼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